지난 2주간 10일 동안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발걸음을 따라 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거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델피로 올라가서 또 베레아로 올라가고 또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최북단의 빌립보까지 그리고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또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까지 그리고 마지막 또 휴양지 산토리니로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일반 여행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밟았던 땅, 밟았던 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강론을 하고 그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약 2000년 전에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여행이다 보니 가는 곳마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 가장 남부 이 크레타 섬에서부터 가장 북부 빌립보까지 그리스를 이렇게 종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지방의 25분의 목사님 사모님들 안전하게 불편한 것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탐방하고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첫 성지 순례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아마 다 취소가 되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성지 순례를 계획하게 하셔서 또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막 여행을 가는 것, 저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명찰 막 달고 같이 막 이게 뭐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는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늘 저의 입장이 가이드의 역할이었거든요. 어딜 다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다음 차편, 다음 식사 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다녔는데 또 이 여행사 대표님도 함께 동행해 주셨고 또 현지 그리스에 거주하시면서 또 탁월한 이 성경적 관점으로 가이드해 주시는 귀한 권사님을 또 함께 붙여주셔서 10일 동안 이 성경적 관점으로 그 여행지들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편안하게 또 잘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만 해도 뭐 수백 장이 되어지고 이제 목사님들 찍은 사진들을 뭐하라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막 올리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게 막 다운받다 보니까 다운받다가 졸았어요. 그 정도로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10기가가 넘게 그러니까 수천 장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속히 정리를 해서 일정들을 또 정리를 해서 그동안 주셨던 감동들 또 도전들 이 뜨거움이 식기 전에 또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3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이 성격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 아들 하온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임신했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초음파 사진.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 콩알만해요. 콩알만한데 여기에 눈이 있네, 여기에 코가 있네 이러면서 콩알만해 보이던 그 아이의 이 모습이 점점 이제 엄마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아이를 출산하는 날이겠죠. 우리 하온이는요 엄마 아빠를 정말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엄마 뱃속에서 똥을 빡 싸고 11일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간에서 전교인 이 체육대회 막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그날 전날 밤에 이 통증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전교인 체육대회 하다 말고 급하게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의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또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산모들에게 출산의 날은 결코 기쁨의 날은
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맞이하고 또 품에 안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고 또 행복이겠지만, 그러나 그 출산의 과정들의 시간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 과정들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 크나큰 고통과 또 아픔의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배가 점점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산모들은 모두 다 같이 반드시 거쳐야 될 이 과정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또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기쁨의 순간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운명의 날을, 그 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에 대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날은 주님의 날이고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이 아니었지요. 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무서운 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쩌면 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한 후에, 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날을 잘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수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 백성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해산의 고통처럼 겪어야 이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 삶을 말씀 앞에 철저히 절제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 그런 수고, 그리고 힘쓰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말씀으로 사는 것 너무나 어려워, 까다롭잖아,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그 자리에 눌러앉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만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어둡고 캄캄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출산을 앞둔 이 산모, 언제쯤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날 몇 시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요. 그저 배가 불러오면 예정일이 이때쯤 되어지니까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며 나름대로 출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준비하고 미리 챙겨놓게 되어지죠. 또 이제 이 만삭이 되어서 출산의 날이 급박하게 다가오면 또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위해 준비하고 또 이 산후조리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대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주님의 날, 무서운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이제 일어나게 될 이 사건들은 유대 지역에 그냥 지역적으로 국한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제 온 유다 땅에 전체적으로 임하게 되어질 크고 무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외쳐대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야, 뭘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뭔 그런 난리법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곧 다가올 그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실감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득달같이, 잠시도 늦추지 아니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벼락같이, 성화같이, 쏜살같이, 이런 유사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지금 지체되어지지 않고 칙칙폭폭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날이 속히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경고를 했었지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끝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해도 성벽 일부가 망가지고 또 일부 백성들만 잡혀갔을 뿐 유다 전체가 멸망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지 포로가 되어지든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돈으로 이 위험들을 적당하게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도 이 일들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은 운이 좋아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날이 득달같이 오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여전히 안일하게 대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유다가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 때잖아요. 요시야 왕 죽고 난 그 다음에 그 다음 왕부터 이 유다 땅이 침탈당하고 멸망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득달같이 온다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이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실제로 펼쳐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후반절 보면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힘을 가진 이 병사들, 이 용사들이 기운을 잃고 절규한다라는 이 표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용사가 절규하는 이 소리는요, 나와가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와 하면서 싸우는, 그래서 패배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풍비박산 망해버려서 이 용사, 칼과 무기와 창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가 망해버려서 포로 신세로 끌려가니 한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절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싸워보기라도 해서 그냥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거나 패배하거나 하면은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지. 그런데 손도 제대로 한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해버렸으니 이 용사의 부르짖는 이 절규가 비탄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지도자에서부터 이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해산의 수고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예, 그 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이 끼고 어둠이 뒤덮는 날, 나팔과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또 뭐라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높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 이 날들을 쭉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처참한 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들이 겪어야 할 이 날들의 영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적인 또 성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영적인 성격으로 이 네 번째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셨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셨고 빛으로 함께 하셨고 이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 불기둥 그 하나님의 빛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늘 빛으로 나타나셨고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빛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백성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날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빛을 걷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이런 순간이 닥쳐올 때에 빛이 없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그래서 잡아볼 요령으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통의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힘들겠죠. 어렵겠죠.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눈이 깜깜해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빛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을 주셨기에 그것으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하게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 마음 가운데 비춰질 이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 그 마음에 빛이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무당을 찾아갔어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다 꺼져버렸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무당을 찾아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얻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가슴에 품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첫 이제 새벽 예배, 방학 때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혼자 교회를 가려고 하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겨울 방학 때였는데요. 차들이 그 주택가에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이 4시쯤 이게 나가야지 이제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차들 사이에 꼭 뭐가 사람이 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좁은 골목인데 차가 이렇게 쫙 빼박하게 서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새벽 예배 작정하고 다녔던 그 방학 기간 한 달 동안 첫 2주는 열심히 그냥 달리기만 했어요. 열심히 그냥 집에 나오자마자 그냥 달렸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막 거기서 누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 미명에, 이 캄캄한 이 미명에 나가지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니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어.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막 그걸 외치면서 막 새벽 예배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품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지요. 그러나 이 어둠이 결코 빛을 삼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날, 그날에 대한 실제적인 성격은 실제로 전쟁으로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하나님의 빛이 떠나고 나면 그 마음속에 남는 것은 어둠뿐이겠죠. 절망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 남아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불만만 계속되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을 잃고 계속해서 불안과 불평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빛을 찾기 위해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이었고 또 이 망대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의 날, 이 진노의 날, 그런 인간의 준비되어진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껏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들에게 강력한 성읍과 이 망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이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 성이 훨씬 더 5배나 더 큰 성이었고요. 더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더 일찍 망해버렸지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독특한 기능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예배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남겨두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기능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 땅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곳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눈물의 기도 참회가 있느냐, 회개가 있느냐, 또 삶의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몸은,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몸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바른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말씀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넘겨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더 지체하면 이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영적으로 죽을 것 같아서 그나마 남은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수술칼을 들고 그 일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졌고,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의 새로운 이 운동들이 또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잘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믿음이 성장되어진다고요? 아니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이 수고가 힘들다고 이 산모가 중간에 포기하는 산모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에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를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애를 쓰면서 이러한 수고를 했더라면 아마 이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시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그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걸어가면 낭떠러지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눈먼 소경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수술을 감행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통해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는 그 스스로 해산의 고통을 우리 인류를 위해 치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 해산의 고통,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아픈 가슴으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목자가 양을 데리러 갈 때에 그냥 큰 길, 좋은 길로만 다니지 않나요?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끌고 갑니다. 왜요? 그래야지 빨리 푸른 초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골짜기만 지나가면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그런 풍성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이 목자가 끌고 가는데, 거기는 너무나 무서운 골짜기예요. 나는 그냥 저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떠나 사는 그 길, 늑대를 만나 혹은 길을 잃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 설 수 있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빨간불로 내 앞에 나타나셨다면 멈춰 설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야, 그 길로 가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야, 다 망하는 거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나가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영광의 삶이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금을 가지고 그들을 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돈 좀 찔러주면은 노예로 가지 않을 수 있었어, 나 빠질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에게 스바냐는 아니다, 이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바벨론의 적개심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제는 어떠한 돈으로도 그들의 분노 가라앉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미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좋아하고 그 의지할 때에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향해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 질투할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질투의 감정을 품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질투의 감정을 스스로 가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분노는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려,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돌아오게 할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수고와 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와 같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은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엉터리 신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신경도 안 쓰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신자면 신자지 엉터리 신자가 어디 있냐? 나는 너가 제대로 믿을 때까지 나는 제대로 질투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VIP, 아직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지들, 이웃들, 가족들, 그들을 위해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그 사랑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금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은 결코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사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